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3월 28일 화요일 함께 하이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 중에 하나인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아시는 대로 줄거리는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슬기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고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자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본문에서 처녀들이 기다리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밤중에 갑자기 오신 것은 종말론적인 천국, 예수님의 재림도 이처럼 갑자기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0 처녀의 상황은 그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오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4절과 10절과 13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당시 결혼식에서는 해질 무렵에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들이 어둠을 밝힐 등을 미리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10 처녀의 모습이 다 똑같았습니다.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신랑이 언제 온다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면서 등 외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고 어떤 사람은 등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처녀들은 신랑이 혹시나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준비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약 신랑이 약속한 그 시간에 딱 기다리는 그 시간에 왔다면은 등을 위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든지 안 가지고 갔든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갑자기 왔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슬기로운 자라고 칭함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누구는 미련한 자라고 불리고 또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고, 그것도 일찍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일 수도 있는, 그렇게 갑자기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중반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요, 또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처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로 중요한 것입니까? 먼저요, 우리가 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다는 것은요, 먼저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빨리가 아니라 시간이 늦춰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혹시 주님이 오실 시와 때를 모른다고 해서 하필 그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걱정들보다는 평상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미련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어리석은, 짐작하는 대로죠. 근데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와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은 그 반대겠지요. 신중하고 사력 있고 분별력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라는 것입니다. 시제가 뭐냐면요, 반복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성향과 행동이 항상 그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필 그날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러한 태도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와 주님이신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우리가 들을 기회 있을 때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어디에 어느 만큼 어떻게 잘못되어 있길래 어떤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갑자기 오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슬기롭게 신중하고 사력 있고 분별력 있으라면은 사람마다 물론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그렇게 사력 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딱 어디만큼이냐면 우리의 수준만큼밖에는 신중하고 사력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까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6절과 8절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혼미케 하려는 그 모든 상처내는 말, 상황들, 낮은 자존감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벌하려 하는 것들, 외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막 덮쳐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덮쳐지고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주시는 말씀의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골방의 시간과 장소로, 그리고 또 누군가와의 진지한 대화 가운데 또한 말씀의 나눔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또한 정말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든지 집중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또한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신가?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구하면 받을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